예. 오늘 우리 본말씀 통해서 다니엘서 강의 15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해 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한국자유총연맹 금산구치에 그 목숨을 나라에 바치신 분들을 위해서 추모제가 있다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택이 이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교회차를 교회에다 놓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렇게 했는데 조금 시간이 넉넉하게 간다고 15분 전에는 이제 도착해야지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와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차가 누가 차가 빠지나 안 빠지나 보면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로 빠지려 했던 뒤에도 차가 있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어.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까지 오셨냐고. 지금 주차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충분히 시간 안에 들어갈 걸 생각을 했어. 근데 거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시간이 2, 3분밖에 남지 않았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시간 안에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앞차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봐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 차를 몰고 그 좁은 길을 통해서 갔더니 제일 끝에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도저히 이게 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이중 주차를 해놓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막 뛰어갔어요. 했더니 9시 59분이더라고요. 다 와 있는데 저 혼자 늦었어. 가자마자 제일 앞에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자리를 딱 알려주고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앉자마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정말 오랜만에 향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향을 언제부터 피워놨는지 향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촛불을 켜놨는데 절에서 쓰는 큰 거 직접 절에서 갖고 왔더라고요. 마크가 절 마크 되는 거 보니까 불도 촛불도 켜놓고 향단도 큰 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향을 막 피워놓고 해서 이제 추모제를 이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옆에 이제 그 주지승과 함께 종교사 대표해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헌화를 하고 분양할 분은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이곳에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마치 제가 혼자 정말 막 이교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더군다나 뭐 거의 제사 아닙니까? 제사? 상만 안 차렸죠. 완전 제사 지내는 분위기. 거기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차례가 왔어. 제가 이제 제 앞에 이제 그 주지승이 나가서 보광사 주지였는데 뭐 한참 하더라고요. 뭐 이제 연부를 한참 외는 거예요. 제가 대충 시간을 쟀어. 내가 그래서 하여튼 어느 정도 하는가 보고 저도 좀 길게 하자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원래는 이제 마이크를 단상을 향해서 마이크를 놨는데 저는 마이크를 거꾸로 하고서 이제 사람들을 보고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어차피 절에서도 왔으니까 우리나라 호국불교라고 옛날 임진왜란 때 승려들도 와서 승병대여서 나라를 쌓았고 조원이라고 하는 의병장에 나와서 금산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죽으셨고 600고지에 가면은 또 6.25 때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고 자유라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희생을 바쳤을 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제 쭉 서론을 말하고 본론에 들어갔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 이제 1948년 12월 11일부터 12일에 있었던 일을 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장면 그 대표가 이승만 그 대통령에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 12일 날 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승인을 못 받으니까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과 함께 많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소련의 대표가 말하다가 목이 콱 맥혀가지고 쓰러져서 병원 가고 그 다음 연설할 사람 그 다음 반대자는 뭐 커피 마시고 있어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48표의 찬성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승인을 됐죠. 국가로 승인을 받고 북한은 48표 반대로 이제 거부당했고 그래서 이제 6.25가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승인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딱 끝내고 뒤로 싹 돌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적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자꾸 숨기고 감추는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 이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뭐 어쨌거나 금산에 이제 기관장들은 뭐 많이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인사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뭐 하늘송교회 목사라는 건 이제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는 모르는데 와서 이렇게 또 악수를 청하는 분들이 있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제가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그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을까? 누구에게나 생명은 하나밖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을, 아니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생명을 하찮이 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할까? 제가 전에 언제 말씀드렸지만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의병 얘기인데 그 의병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부모도 자식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저 보면서 도대체 나라가 뭐길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키려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요새 계속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계획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드렸더라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도 엄밀히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드렸구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서 이룬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원이 소중한 겁니까? 함부로 할 수,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까짓 그 죄가 뭐라고? 죄는 뭡니까? 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죄예요. 사실은 돈도 죄고요, 권력도 죄고요, 음란도 죄고요, 온갖 세상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건 다 죄야.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위해서 그걸 좀 더 가져보겠다, 그걸 좀 더 누려보겠다고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어리석게도.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이 육신의 목숨이라도 정말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아멘. 벨사살 왕 3년에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니엘이 뭘 봤습니까? 순양을 보지 않았습니까? 순양에 두 뿔이 있습니다. 두 뿔이 있는 순양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메대와 바사를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긴 뿔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권력을 잡았던 페르시아가 더 큰 제국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염소가 나왔죠. 순염소는 헬라 왕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눈 사이에서 큰 뿔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 큰 뿔은 바로 첫째 왕이었던 알렉산더 왕을 말합니다. 근데 그 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뿔이 있는 곳에서 4개의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4개로 갈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어찌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과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가, 다니엘서에서 말씀 아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죠. 바로 말라기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그 중간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겪을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저는 것, 그 쓸모없는 것 막 다 갖다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죠. 우상 숭배도 심했습니다. 가식이 넘쳐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그 알렉산더 이후에 나왔던 그 4개의 나라 중에 하나, 바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당합니다. 성전이 파괴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이기도 하고 돼지고기를 먹이기도 하고 성전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인데 마지막 때 나타날 진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는 힘이 점점 세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기가 힘이 있어서 세진 게 아니고 사단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힘으로 세상을 파괴한, 그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했습니다. 이상하다, 악인인데, 악한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전쟁을 하면 이기고 할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을 통해서 죄 많은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을 파멸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렵고 떨린다니까, 정말 무섭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심판에 대해서 알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음흉합니다. 또 매사에 속이는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로 정치인들에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에게 속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도 자연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정치를 하게 되면은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표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시장 군수가 되어서 믿음을 잘 지킬 것 같지만 훨씬 더 그 자리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이제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힘도 쓰지 못해. 영향력도 잊어버렸어. 근데 여러분들, 그 정치인이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표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치인을 말을 믿고 그를 또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거기를 믿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에피파네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도 결국은 그냥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까지는 이 내용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6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패역자들이 가득할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패역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데, 도대체 패역자들은 누구를 말할까? 여러분들, 바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말합니다. 배교자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배교자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교회도 다녀. 근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절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단들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패역자들은 결국 마지막 때 미혹의 영에게 다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간 많습니다. 제가 신기하다니까, 아니 왜 목사님 돼가지고 저런 미혹의 영에 빠져버릴까? 여러분들, 그 미혹은요, 진리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도 말하지 않고 십자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미혹의 영은 정치화하고 세력화합니다. 절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야. 근데 우리가 미혹당하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예수당이라니까. 예수당.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지지하는, 그게 우리가 따르고 나갈 길이지, 어디에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가 반대하고 저항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 우리도 패역자가 되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패역자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어느 순간 내가 패역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면은 패역한 자들과 같이 안 할 수 있어. 왜? 내가 진리가 뭔지 아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 미혹의 영에 흔들려가지고 내가 속아버리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패역자가 돼 있다니까. 이 땅에 미혹이 가득하고 패역자들이 많으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마련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누구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계속해서 정말 그런지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은요, 그거 아니요, 진리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미혹이 강할 때, 그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이때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의 종들도 진리에서 벗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도가 가득 차겠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도가 최대로 찼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왜? 다 심판하셔야 되니까.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아주 뻔뻔한 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오만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철면피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얼굴에다 철판을 깔았다니까요. 그게 철면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누굽니까? 이단의 교주들도 독재자들입니다. 어떤 이단을 연구하는 그 목사님이 이단 교주들에 대해 다 연구를 해봤어. 도대체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걸까? 이단의 교주들은 특징이 뭘고 공통점이 뭘까? 쭉 봤었네요. 예외 없이 오만한 자들이야. 이단의 교주들은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리스도야. 자기가 이 땅에 온 성령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대만상증이지 않습니까? 정신병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게 뭡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겸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하나같이 다 말하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기존의 교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뭘 모르는 자들이고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만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거 같이 오만한 얘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부끄러움이 없을까?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죄를 져도 그게 죄라고 인식이 안 돼. 그게 무슨 죄냐 이거지. 그러니까 죄를 지고 못된 짓을 했는데도 그걸 절대로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주 이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도 몰라. 쉽게 말해서 죄를 엄청나게 졌는데도 스스로가 죄인인 걸 몰라. 회개를 못 하겠죠. 회개를 못 하니까 지옥 가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인이나 뭐 아니면은 다른 나라 뭐 그 대통령들이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뻔뻔하고 철면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거짓말 잘하는가를 보시면은 점점 이제 그게 이제 줄어들 겁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에 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조정을 받습니다. 결국은 사탄이 그 뒤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요 뛰어나게 잘합니다. 뛰어나게 잘해. 사람들을 다 말로 이게 속게 할 수 있어.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처럼 자기를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잘 변형시킵니다. 변장을 잘해. 변신을 잘해. 그게 사탄 마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감정도 잘 속이고 은폐도 잘합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엄청나게 합리화를 잘해.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누가 가서 말하면은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죄가 없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기응변에도 매우 뛰어납니다. 사람의 감정도 잘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 빠질 수밖에. 적그리스도가 말하면은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사람들 다 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사람의 내면을 깨트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보다 더 영적인 통찰력을 갖지 못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더 뛰어나게 말을 잘해. 그 사람이 더 논리적이야. 그 사람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럼 지는 거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속에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마지막 때 미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혹은요 간단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미혹당할 일이 없어. 왜? 이미 뭐 지옥 가는데 뭘 미혹당합니까? 미혹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합니다. 아니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을 뭐라 미혹합니까? 미혹은 알곡 신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농사를 다 졌어. 알곡이 다 익었어. 추수만 하면 돼. 근데 느닷없이 들쥐가 나타나서 그 알곡을 통째로 잘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그 영혼이 알곡이 되어서 창고에 들어가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고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네 번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됩니다. 전 세계의 대통령.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될 만한 후보군을 한번 우리가 마련해 보시면은 첫 번째 미국 대통령입니다. 유엔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EU의 대통령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EU는 사실 뭐 그렇게 요새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엔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황도 마찬가지죠. 교황도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권력을 다 잡고 전 세계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죠. 아니 뭐 권력으로 누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에요. 그 권세는요 자기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권한을 왜 허락하십니까?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 알곡인지 쭉장인지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나눠주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은 뭐 백신도 맞을 수도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내 재산을 팔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창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했던 그 믿음.
다니엘의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셔 우리가 저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같은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앉아서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여기서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냥 향을 하여튼 막 그 넓지도 않은 그 소강당에 향을 얼마나 피워놨는지 아주 막 제가 향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어지러웠습니다.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요 이게 한 사람씩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많으니까 다 짧게 애국가도 안 불렀어. 그래서 뭐 시간 없다고 다 그냥 했는데 저는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한 2배는 더 시간을 할애해서 했습니다. 뭐 제가 말하고 있는데 뭐 붙잡아서 뭐 단상 밑으로 쫓아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 그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 그 누군가는 믿을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런 담대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디 가서 복음도 못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제 많이 기도하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를 생각해 봤더니, 마지막 때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챙기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피난 가야 돼요. 여러분 뭘 가져갑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걸 챙겨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책 가장 중요하던데, 성경책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가장 중요해요. 영혼. 아니 영혼이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이.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 내 가족이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를 하셨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 자식, 부모, 형제, 뭐 사촌, 뭐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아니면은 뭐 정말 그 선교라도 하면서요, 이제는 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과 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10월 마지막 주간이죠. 아직까지 추수하지 못한 곳이 있다. 그럼 농부의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야, 좀 있으면 설이 내릴 텐데. 이 설이 내리면은 뭐 과일이나 채소나 뭐 이런 거 많이 죽는데, 그 빨리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 하나님의 심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인내가 계속해서 이제 그 극을 향해서 가고 있어. 인내가 다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원받을 영혼은 많은데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어. 전하는 건 이단들만 열심히 전해. 이단들만 열심히 전하는데 이단들만? 그럼 여러분들 그 이단은 뭐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멸망당할 영혼들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데 이단들만 나가서 전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추모제 끝나고요, 그 나오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전도제하고 이제 휴지도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했는데, 그 너무 일찍 끝나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가버려가지고 이제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 이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다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부여받은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해 나갈 것입니다. 그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는데 자기의 권력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미워해서 그의 공격 1호 타겟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것입니다. 공산당도요, 쳐들어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부터 잡아서 죽입니다. 교회 불지르고 목사 잡아서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순교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라오스 있지 않습니까? 라오스 그 잘 살지도 못하고 동남아에서도 정말 미얀마처럼 못 사는 나라 라오스인데, 그 라오스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총살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다가 총을 넣고서 쏴 죽였어. 많이 죽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가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라오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집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 어디가 사냐면 산 속에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라오스가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움막 져놓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런 교회들, 어떻게 보면 지하교회죠. 그게 많다는 거예요. 왜? 팔각되면 죽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있어. 왜 그럽니까? 예수를 시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산주의든 이슬람이든 적그리스도든 그 뒤에는 다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더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더 강해지겠죠. 주님의 자녀들 자꾸 죽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진노가 자꾸 쌓입니다. 그 일을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큰 체하고 또 만민의 왕을 대적합니다. 만민의 왕을 대적해서 적그리스도는 그 교만함이 하늘 끝까지 치솟게 됩니다. 하늘 끝까지 교만 치솟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은 뭡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났을 때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이 성전일 때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다 완성되면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고 나에게 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우리 눈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게 진짜 점점 뭔가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것은 그 교만이 크게 달했다는 거죠. 단순한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통합하고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다 통합해서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 권세를 받는다니까요. 또 하나 힌트가 있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게 아주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그래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완전히 신적인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지.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이 땅에 들어왔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에서 이미 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 많이 말했고 유다서를 썼던 유다 역시도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해줬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과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아멘. 초대교회에도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고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고. 그래서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훨씬 더 능력이 강하고 악독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특별히 후 3년 반 동안에 크게 활동을 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전에 휴고되면 상관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이 후 3년 반 동안에도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목숨 지키다 어차피 얼마 안 돼서 죽어. 오히려 목숨 지키려다 믿음 잃어버리면요 영원히 지옥행입니다. 차라리 죽으시라는 게, 이게 죽는 게 절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막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깐 잠이 들은 것 같아. 그러다 깨어나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사탄 마귀가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부활할 거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바랍니다. 죽어야 산다니까. 죽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를 죽여. 나는 없다.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사도 바울도 자기 맨날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 죽은 사람이 뭐 생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뭐 욕심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빌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장막을 가장 잘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죄의 병기로 쓰임받습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을 죄를 쓰는데,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몸을 산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크겠습니까? 산산이 부서져서 꽃과 같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기뻐하실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중요한 말이 나오죠.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를 그 자리까지 높이고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날 거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근데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막 권세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힘 있는 것 같아도요 얼마 못 갑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면은 바로 죽임을 당하고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도 또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뭡니까? 미혹하는 입니다. 미혹한다니까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26절과 27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이제 이 환상을 다 보고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멀리 남아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우리보다 2500년 전에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환상은 굉장히 분명했고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비밀을 잘 간직해 두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너무 몸이 지쳤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이런 무시무시한 환상을 봤으니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아파서 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벌써 그 마지막 때의 환상을 봤기 때문에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그것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마음속에서는 그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품고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이 마지막 때를 미리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봤던 그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동성애법이지 않습니까?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 가서 하여튼 뭔가 좀 보여줬죠.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야, 그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도 많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도 뭐 예수를 통해서뿐만이 아니고 뭐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 통해서도 다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성도 파괴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회와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모든 면에서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을 합니다. New World Order, NWO. 이게 뭡니까? 새로운 세상의 질서, 신세계 질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예수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진리를 배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파괴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신앙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예수, 이 성령이 아니고서도 다른 신도 구원을 준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쓰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굳게 쓰는 것을 성경은 신부 단장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뿔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그 멸망당할 뿔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원의 뿌리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그 주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적그리스도의 뿔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참 은혜와 참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꽉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꽉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 나의 믿음을 얹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과 이런 핍박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난리를 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서울대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그 별거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얼마를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젊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이 먹어서 회상하고 쓸쓸해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적그리스도를 이기시고 구원에 뿌리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성령 가운데 충만하신 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